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산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자침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발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발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렵던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럴 때 비둘기의 노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에 주님 순종하여서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기쁨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 안에서 열방의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손잡고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에서 찬양과 경배의 큰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론의 수선화 같이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자태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의 발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백합화처럼 향기로운 은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젊은 청춘 남녀의 성숙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욥기와 시편, 전도서는 특히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시편에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고 특별히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은 다윗이 썼죠. 또 시편과 전도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욥기, 시편, 전도서는 인간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깊은 고난, 내면의 아픔,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실제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주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교대로 노래하는 오페라와 같은 그러한 가극시입니다. 젊고 건강미가 넘치는 청춘 남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그들의 사랑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1,005편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었죠. 솔로몬의 문학적인 소양도 엄청 컸습니다. 솔로몬의 그 문학적인 소양이 탁월했죠. 그 탁월한 문학적인 그러한 지혜로 이 아가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과 1,005편의 노래를 지을 정도로 지혜와 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솔로몬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랑의 감동적인 마음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과정에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과정의 상황을 그 지혜로운 문학적인 노래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인간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사랑을 누리며 솔로몬이 말하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사랑,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었죠.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마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누린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성적으로 순결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이러한 것의 회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 이전에 성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영적으로 순결했고 또 인간과의 아담과 하와와 그 둘이의 관계성 속에서도 순결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죠. 타락 이전에 에덴적인 그런 사랑의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서로에게 순결했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원망하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느끼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수치를 느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가서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러한 불안적인 사랑의 관계성 속에 있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적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성윤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성윤리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춘 남녀의 연인관계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타락 이전에 정말 완전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사랑의 회복을 꿈꾸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주 지고지순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풍성하고 평화로운 포도원이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1장 6절 말씀에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무스를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풍성하고 평화로운 포도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양을 치는 아름다운 목장, 광활한 골짜기 높은 산기슭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펼쳐지는 순결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도와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누리는 그 아름다운 그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러한 지고지순한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상황에서 누리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인간들, 우리 타락한 이러한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며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누릴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결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성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바른 결혼관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적인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적인 사랑을 받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의 내용 구조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 이전에 연인이었던 시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그래서 두 사람의 열렬한 그 미래와 벅찬 그리움을 서로 토로하고 그들이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미합니다. 또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만나서 미래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 연인의 심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있었죠. 그 난관을 잘 돌파하며 극복하는 그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진행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오랜만에 재회한 두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서로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서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노래하던 이 두 사람이 이제 헤어져 있게 되죠. 또 잠시 또 헤어지게 되죠. 술람미 여인이 유백한 곳에 머물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또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연인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러한 장면을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되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열매 맺기까지 견뎌했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같이 이제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청혼을 하죠. 10절에서 14절 말씀. 솔로몬의 청혼을 술람 여인이 받아주고 또 작은 여인을 잡아주고 자기에게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고자 하는 이 술람 여인의 간절한 열망, 또 솔로몬 왕의 술람 여인에 대한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침 내 결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뜻한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이 부부로 맺어지죠. 세상의 축복 속에서 올리게 되는 결혼식의 장엄함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하죠. 후반부에는 갓 결혼한 신혼의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서로도 갈등이 있지만 서로 사랑을 서로 확인하면서 더욱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서 마침내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5장 2절에서 8장 14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사랑의 과정, 두 사람의 사랑의 과정 가운데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해져서 마침내 사랑에 충만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전반적인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입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화답하죠. 근데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로 또 골짜기의 백합화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론이라고 부르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지중해 연안인 요바에서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펼쳐진 평원이에요. 아름다운 들꽃, 수선화는 어디서든지 팔레스타인 어느 골짜기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흔한 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야생화, 야생 들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솔로몬은 잘 가꾸어진 엔게디 포도원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14절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숭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에 비해서 자신은 들꽃처럼 수수하고 평범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도 골짜기들 가운데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스라엘 지역에서 백합화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수선화 같다, 백합화 같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시나무는 솔로몬이 당시에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있었죠.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예물을 지닌 왕비나 후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가치를 지닌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송과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솔로몬의 노래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하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노래에 화답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사과나무는 그늘과 향기를 제공하죠. 그리고 열매가 매우 달콤하죠. 술람미 여인은 또 병이 났을 때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 열매를 찾을 정도로 그 맛과 향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는 사랑하는 여인 솔로몬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의 눈에 볼 때 오직 사랑하는 이의 모습, 그 사랑하는 이의 모습 솔로몬만 보인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솔로몬이 마치 사과나무같이 자신에게 그늘과 향기를 제공하고 또 열매를 제공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숲을 가운데 그 사과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숲은 잠시 무성하다가 마르고 시들어서 아궁이의 땔감이 되죠. 그래서 숲은 아궁이의 땔감으로 사라지는 하찮은 존재를 상징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은 사과나무라고 비유하죠. 사과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사과나무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 또 잎의 무성함과 열매의 달콤함이 특징인데 사과나무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솔로몬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솔로몬 왕이 가장 탁월한 왕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과나무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하며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찾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에 빠진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그늘에서 심히 기뻐한 것처럼 우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그늘로 피하죠. 그늘은 우리의 심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여 그곳에 앉아있는 성도, 그 품에 안겨있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품에 안겼을 때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서로 간의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또 부부간의 연인 사이에서 그러한 사랑의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품에 안겼을 때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참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태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절 말씀에 또 특별히 신명기 28장 4절 말씀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태열매는 자식이죠. 자식.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 3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를 아래 피할 때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의 깃발이로구나. 자, 사과나무로 비유하고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을 찬미하는데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인도로 잔치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대표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있다는 것은 잔치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기쁨이 넘치는 잔치하는 집으로 술람미 여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죠. 솔로몬이 자신을 내의 깃발이로구나.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기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잔치하는 집에서 그 주인의 성을 쓴 깃발을 내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깃발은 고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은 내의 깃발이로구나. 자,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완성, 승리의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번역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깃발은 보호하심, 승리,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깃발은 또 소유, 주권, 보호 등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연회장으로 인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성도는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에서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의 깃발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말씀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자, 성경에서 왼손은 안위함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손은 축복을 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여겼으며 이영과 영광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함 에브라임의 머리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로 발을 엇박고에 얹었더라.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왼팔이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거나. 솔로몬 왕의 이가 그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술람미 여인의 머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이 술람 여인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그 권능의 발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안위한다는 것은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엄한 예언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살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능의 발에 안겨서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 아름다운 신부가 우리죠.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13절 말씀 공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라몬과 술람미 여인이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먼 길을 달려서 그 먼 길을 달려올 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겠죠. 근데 먼 길을 달려서 찾아온 솔로몬을 맞이하는 술람미 여인의 즐거운 감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노루는 율법 레위기에서 정결한 짐승으로 동물로 분류되고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루는 정다운 모습을 암컷에게 달려갈 때 빨리 달려갑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모습을 노루와 사슴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는 솔로몬의 신나고 기쁨이 넘치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자신의 초대에 응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실한 사랑, 지속된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이 초대의 시기는 봄철인데 이스라엘에서 봄철은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그 봄철에 맞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봄철의 시기죠. 여기에서 이 초대 시기를 이러한 아름다운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치 따스한 봄철 같은 따스한 사랑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실 때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며 어여쁘게 여기는 존재이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초청, 그 초청에 응답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매일매일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죠.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길은 영원한 사랑의 길, 기쁨의 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은총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가기 전에도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복되고 은총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와 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결실, 은혜의 결실을 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 찬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